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언약을 놓치지 않고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언약을 누리게 되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를 끝내고 출애굽기 1장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선포하신 출애굽기 1장은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애굽 땅에 들어올 때는 요셉 때문에 왕족으로 이렇게 왕족의 대우를 받고 들어왔어요. 근데 요셉이 죽고 나서 서서히 언약이 희미해지고 언약을 놓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학대를 당한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린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8절부터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랬는데 애굽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숫자가 점점 많아져 가지고 이렇게 강해져서 나중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하고 싸워 이겨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감독을 새로 세워가지고 그 성을 이렇게 건축하는데 이 사람들 동원시켜가지고 죽도록 일을 시켜라. 그래서 어려운 노동도 시키고 흙내기기도 시키고 이 벽돌 굽는 것도 시키고 여러 가지 농사일도 시키고 그래가지고 쓰러질 때까지 일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학대를 당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번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왕이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저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명령을 한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히브리 여인들에게 그 아이를 받을 때 여자아이가 이게 여자아이를 이렇게 출생하면은 살려주고 남자 아이를 출생하면 무조건 그 자리에서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산파들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어떻게 아이를 죽입니까? 못 죽이지. 그냥 이제 남자 아이들을 안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왕이 너희들이 도대체 왜 남자 아이들을 죽이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산파들이 한 얘기예요. 히브리 여인들하고 이 애굽 여인들은 힘이 달라가지고 우리가 아이를 받으러 가기 전에 가면은 벌써 아이를 낳아가지고 품에 안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뺏어가지고 죽일 수 있냐. 그걸 못 죽인다. 그러니까 애굽 왕이 얘기한 겁니다. 이스라엘 전 백성들에게 명령을 한 거예요. 너희들이 아이를 낳으면 딸아이는 살려놓고 만약에 아들을 낳거든 나일강에 던져라. 그렇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 아니 언약 하나를 놓쳤는데 이런 끔찍한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언약 하나를 놓쳤는데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을 놓치잖아요. 신자라 할지라도 불신자 수준의 응답을 계속 받게 돼 있어요. 불신자 수준의 응답이 계속 온다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언약 백성이고 아브라함이 나중에는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만은 이 아브라함이요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언약을 놓치니까 어떻게 되냐? 불신자 수준의 응답이 계속 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정확한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줬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주 분명하게 주셨는데 언약을 놓치니까요 조카 롯 데리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는 길에 아버지도 죽고 형님들도 죽고 막 이런 이 불신자 수준의 응답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나안에 뭐 이렇게 가기는 갔습니다만은 가자마자 기근이 또
희근이 일어나니까 언약을 놓치고 또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분명히 가라고 하나님이 확실한 언약을 주셨는데 또 애굽으로 내려가 가지고 거기서 거짓말, 마누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마누라도 빼앗길 뻔하고 이 불신자들한테 완전히 조롱을 당한 거지요. 불신자들한테. 신자가 돼가지고 언약 놓치면요, 그 불신자들한테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언약을 놓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불신자들이 수치를 당해요. 가장 부끄러운 게 그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13장에 보면요,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잖아요. 언약을 붙잡는 순간 신자 수준의 응답이 오는 겁니다. 정말이에요. 언약 붙잡는 순간 조카 롯을 부르잖아요. 조카 롯을 자기가 데리고 나왔는데 뭐라고 합니까?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네 마음대로 정하고 나를 떠나라. 불신앙을 완전히 버려버린 거죠. 불신앙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정확한 언약을 딱 붙잡고 마물의 상수리 숲을 밑에서 단을 쌓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이 막바로입니다. 지체하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막바로 뭐라고 하시냐? 아브라함아, 동서나무 바라봐라. 네가 밟는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그것도 영원히 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뭐라고 하셨냐면은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급이 되면 더 이상 바랄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불신앙 완전히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는 순간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하실 수밖에 없다. 이걸 믿는 게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뭐라고 하시냐면요, 진짜 언약을요, 이 붙잡기만 한 게 아니고 제대로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병이 318명. 가병만 318명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소돔하고 전쟁에서 318명 끌고 가서 전쟁에 이기고 조카 롯, 포로로 된 조카 롯 찾아오잖아요. 우리말로 하면요, 전도 제자를 318명을 세운 거예요. 교회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아니, 전도 제자를 갖다가 이 대전 세종에 300명 세워버리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대전 세종 흑암만 무너진 게 아니고 완전히 복음화돼 버립니다. 이렇게 세운 거라니까. 318명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언약을 놓칠 때는요, 불신자 수준의 응답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 정확하게 붙잡으니까 신자 수준의 응답이 계속 와. 언약을 누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전도자 수준의 응답이 계속 오는 거예요. 전도자 수준. 가병만 318명이었다니까. 그러면 정말로 여러분, 언약을 놓친단 말이 무슨 말이냐? 말씀의 흐름을 놓친다 그 말이에요. 언약을 놓친단 말은 말씀의 흐름을 놓친 거예요. 말씀 놓친 거죠.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았다 이 말은요,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은 거예요. 이 언약을 제대로 누렸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제대로 누린 거 아닙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강단 흐름을 놓쳐버린 거예요. 언약을 놓쳤다 이 말은 강단 흐름을 놓친 거라니까.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강단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아버린 거예요. 언약을 누린단 말은 일주일 동안 내내 강단 말씀을 계속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자 수준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자 수준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언약만, 이 강단 메시지만 놓치지 않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주일날은 무조건 말씀 축제입니다. 말씀 축제예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성취된 하나님 말씀 포럼하고, 또 이번 주간에 성취될 하나님 말씀 또 포럼하고, 정 포럼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요, 나 혼자 하면 돼요. 나 혼자 축제를 하면 돼. 말씀 축제를 나 혼자 하면 돼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한 사람만, 여러분 밥 먹으면서도 하고, 차 마시면서도 하고, 입만 열면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그게 말씀 축제예요, 그게. 듣지도 않는데 막 억지로 막 들이밀고 그러지 말고, 그러면 도망가요. 목사님도요, 저기서 만나면 도망가는 목사님 있어요. 왜냐하면 만났다면 자꾸 30분, 1시간, 기본이 한 30분, 1시간이라 길거리 서가지고 그런 사람 도망갑니다. 말 한마디를 랩런트한테 전해줘도 랩런트의 힘이 되는, 그 사람한테 정확한 메시지, 그것도 강단 메시지. 지나가면서 스치는데 그냥 힘을 얻어버린 거예요. 그 정도는 돼야지 혹시 장로님이 나한테 얘기 좀 안 해주나 이렇게 기다리지. 그 잔소리 했었고 이러면요, 보면 도망가 버립니다. 화장실 간다고 가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요, 진짜 이 주일날은요, 완전히 말씀 축제가 돼야 돼요. 말씀 축제. 그리고 수요일날은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수요일날은요,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조금씩 해왔지만은 완전히 캠프 축제입니다. 우리 세계교회는 완전히 캠프의 모델적인 축복을 앞으로 받을 텐데, 교육자들 역량을 다 동원하고, 우리 중직자들 역량도 다 동원하고, 우리 성도님들 역량을 다 동원해서 완전히 축제로 바뀌어버릴 거예요. 수요일은 캠프 축제로 완전히, 지금 사역자 모임을 수요일날 하고 있잖아요. 완전히 캠프 축제로. 그 금요일 날은 치유 축제로. 벌써 저 정도 되면요, 누구든지 치유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 시간표를 이제 주셨는데, 누구든지. 아니, 이제 생명은 이제, 목숨이야.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 제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사는 날 동안. 무조건 치유돼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 이 영적, 정신적, 육신적인 이게 부분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김우신 박사 제가 자꾸 얘기하는데요, 앤더슨 암센터 종신 교수니까 그래도 미국서도 알아주고 한국서도 알아준 분 아닙니까? 진짜 영적인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딱 100배라 하잖아요. 저는 처음에 듣고 좀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좀 2배, 3배, 10배 이렇게 해야지 100배가 뭐예요, 100배가. 이게 좀 저렇게 확실한 양반이. 근데 나중에 제가 이렇게 진짜 이렇게 체험해 보니까요, 100배 맞아요. 똑같은 종양, 똑같은 사람, 똑같은 상태, 똑같은 여자, 똑같은 나이, 똑같은데 믿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약을 써보면 딱 100배라. 치료를 해보면 딱 100배예요. 믿음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금요일 치유축제, 완전히 치유축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은 이렇게 우리 이렇게 캠프에 이렇게 좀 증거 있는 분들 포럼도 하고, 또 이제 금요일 날에는 진짜 치유에 증거 있는 분들 포럼도 하고, 이래가지고 완전히 축제로. 토요일 날은 무슨 축제냐? 우리 랩런트들 축제입니다. 토요일 날 여러분들이 랩런트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랩런트 축제예요. 여러분, 이게 조용히 불러가지고 이렇게 식사 한번 하면서 힘주는 것도 축제입니다. 우리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토요일 날 축제하고 있는데, 특히 다민족 축제. 우리 다민족들요, 그 뼈다구, 돼지 뼈다구 몇만 원치 사면요, 10명 먹을 수 있어요. 푹 가지고. 우리 김정숙 권사님이 전에부터 이렇게 아는 분인데요, 제가
재주가 굉장히 많은 분입니다. 자기가 개발한 레시피 가지고요, 기업들한테 몇 천만 원씩 주고 파신 분이에요. 지금도 저분이 이렇게 만든 뭐 이렇게 식혜 같은 거 먹으면요, 여기서 맛을 못 본 식혜예요. 정말 그러니까 그렇게 사지. 호박 식혜가 이런 거 대기업에서 사가는 거예요. 근데 아직 물은 좋은데 절벽을 못 만났어요. 폭포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절벽을 만나야 폭포가 되거든. 앞으로 만나면 축복 받으시면요, 큰일 하실 분이에요. 정말이에요. 있는데 아직 물은 있는데 아직 절벽이 안 만나졌다니까. 아무리 물이 많고 좋아도 절벽을 안 만나면 폭포가 안 돼. 그래서 이렇게 토요일 날은 우리 또 이렇게 렘넌트들 축제. 우리 다민족들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오늘 이 중국 우리 다민족들이 지금 통째로 빠졌는데, 아니 놀러를 가려면은 한쪽으로 가야 되는데 군산에 갔다 정동진 갔다 이러니까 사람이 지쳐버리잖아요. 또 뭘 잘못 먹어가지고 설사하고 이래가지고 사거리 그냥. 그래서 우리 다민족들 축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조금만 신경 쓰면 돼요. 지금 조금만 신경 쓰면,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언약을 놓친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이제 불신자 수준의 응답이 계속 오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언약을 놓친 거예요. 그때는 이제 짐승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짐승을 반으로 쪼개요. 이스라엘 그래서 중요한 약속할 때는 짐승을 잡아서 반으로 쪼개고 거리 지나가잖아요. 그냥 제사를 이제 드리는 게 아니고 드리는 게 아니고 쪼개가지고 드리거든요. 그럼 딱 쪼개가지고 마주 이렇게 딱 보이게 만들어서 놓고 이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아브라함이 암소도 쪼개고 또 암염소도 쪼개고 순양도 쪼개고 다 쪼갰는데 이거 좀 시원찮은 게 봤던지 비둘기 새끼를 안 쪼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체 위에,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 사체 위에 솔개가 내렸더니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그랬거든요. 이제 성경의 새는 사단이잖아요. 아브라함 제사에 사단이 틈을 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요, 그 일로 인하여 네 후손이, 너희 자손이 이방에서 400년 동안 객이 될 것이다. 그 언약 놓친, 그 조그만 언약 놓친 그거 하나 때문에 이 후손들이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다니까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교육자들이 딴 데 다 정신 팔려가지고 어린이 주일인지도 몰라. 나도 저 사무실에서 와서 알았는데 메시지가 딱 정확해요. 아이들한테 뭘 사준 게 어린이 주일 아닙니다. 버릇 나빠져요. 오히려 아무것도 안 사줘도 돼요. 저처럼 아무것도 안 사줘도 돼. 부모가요, 언약 놓치지 않는 거, 부모가 언약 정확하게 붙잡는 거, 부모가 언약을 제대로 누린 거, 그게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줄 수 있어요. 사줄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그렇다니까요. 우리 교육자들도 너무 바빠갖고 캠프에 바쁘고 워낙 바쁜 사람, 내가 봐도 바빠. 몰라. 지금 다음 주가 어버이 주일은 알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어린이 주일 뒤에가 어버이 주일이거든. 그래서 참 조그마한 언약을 놓친 것 하나 때문에 이게 창세기 3장에,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가 됐죠. 그래서 지금도 언약을 놓친 예배는요, 반드시 사단이 틈을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실패하게 되니까 나도 모르게 뭔가에 노예돼 버려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 시간에는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예배를 드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오직 그리스도 언약. 내가 말하자면 그 생축을 끌고 왔다 이 말이에요. 구약 시대로 말하면 피 제사를 내가 이제 피 언약을 딱 붙잡았다.
그런데 이스라엘 이 점점점 이제 언약이 임해져 가지고 또 이제 언약을 놓치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우리가 언약을 놓치면 또 바벨론의 포로 된다. 그렇게 미리 예언했어요. 그런데 시드기야 왕이요. 아니 이놈이 지금 친 바벨론파 아니냐. 그러면서요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게 에레미야 33장이잖아요. 그 시리에 뜰에 이제 아주 특별 감옥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바벨론이요, BC 586년에 이스라엘, 그 전에도 한두 번 이렇게 침공을 했습니다. 근데 약하게 그냥 한 거지. 이때요, 제대로 침공을 딱 해가지고, 백성들을 보는 앞에서요, 이스라엘 마지막은 시드기야 왕이잖아요. 시드기 왕의 두 눈을 뽑았어요. 백성들을 보는 앞에서. 그리고 이게 불 달군 그 쇠꼬챙이로 눈을 지진 거예요. 수레에다 그걸 매달아가지고 그 시드기야 왕을 매달아가지고 저기 바벨론까지 2천리 길이나 되는 그 바벨론 길을 끌고 갔다니까. 그래가지고 바벨론에서 일평생 동안 감옥에 살다 죽었잖아요. 시드기야 왕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갔습니다. 그리고 특히 똑똑한 어린 아이들을 전부 포로로 끌고 간 거예요. 포로로. 그 중에 다니엘과 이 세 친구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 중에. 진짜 언약 하나를 놓친 것이 이토록 비참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토록 언약 하나 놓쳤는데 지금도 정말 우리가요 이 복음기도 전도 선교 캠프 이 언약 놓치면요 우리 후대가 이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꼭 포로로 끌려간다 이 말이에요. 포로 같은 문제를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또 이스라엘이 언약을 놓쳐가지고 BC 63년에 이스라엘이 노마의 속국이 되었는데 노마 황제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한지 몰라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 놓쳐버렸다. 왜 자꾸 우리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말씀 운동하는 교회마다 오직 그리스도 자꾸 하느냐. 오직 그리스도 이게 놓치게 되면요 자기도 모르게 뭔가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돼가지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고통을. 그래서 성경에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전부 신자 수준에 응답받았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사람들.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대신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사람들. 보십시오. 시대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가나안의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 보십시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오직 그 나중심 물질중 성공 중심이라는 사단이 파놓은 함정에서 건진받은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건진받은 사람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에서 이제 빠져나온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빠져나온 거예요. 그리고 불신자 6가지 상태라는 사단이 걸어놓은 올무에서 완전히 벗어난 겁니다. 이 언약 붙잡은 사람이 완전히 벗어났다니까요. 다른 것으로는 사단의 올무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들은요 영적인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라는 그 사단이 걸어놓은 올무에 다 걸려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보십시오. 영적 문제 안 걸리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우상 문제 안 걸린 사람 있을 때가 없잖아요. 정신 문제, 그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다 걸려 있어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무속과 점술과 우상에 빠진 그 사람들, 또 종교와 이단에 빠진 사람들, 저는 종교와 이단에 빠진 사람들 기도할 때 이 천하의 약신이라고 제가 표현하거든요. 정말 천하의 약신이에요. 여러분 에베소 4장 12절에 분명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정사, 정치인들, 권세자들. 정말로 천하의 악신이 잡고 있잖아요. 정치인들, 권세자들 보면요. 저렇게 안 깎아. 그래도 스카이 나온 사람들인데, 그래도 고시를 거기서도 고시를 패스한 사람들이에요. 말하는 게 초딩들이에요, 다. 초등학문 분명히 맞긴 맞지만 어찌 저리 초등학교 학생만도 못하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그랬지만 고시를 패스하고 서울대를 나왔는데 못 벗어나가지고
못 벗어나요, 여기서. 사단의 올면서 못 벗어나고요. 그리고요, 하나님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빠진 사람들, 다른 것으로는 여기서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빠져나오지 못한다.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로만 빠져나올 수 있다. 못 빠져나옵니다. 그러고요, 여러분, 오직 나 중심 아닌 사람 옆에 봤어요? 혹시 있으면요, 복음 진짜 아는 사람이에요. 나 중심이 아닌 사람. 혹시 물질 중심 아닌 사람 봤습니까? 틀림없이 복음 제대로 누린 사람입니다. 혹시 성공 중심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이 사람은요, 정말로 복음의 도 같은 사람이에요. 복음 제대로 누린 사람이에요, 진짜로. 그렇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여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저렇게 훌륭하고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 다 못 빠져나오잖아요. 빠져나올 수 있는 길 딱 하나 있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지금도 얼마나 똑똑합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가지고 전 세계를 지금도 장악하고 있는데 400년이 넘도록 그 노예 생활하는데 못 빠져나왔다니까. 언제 빠져나왔어요? 6월절 어린 양이 피를 바르는 날. 다른 방법이 없어. 6월절 어린 양이 피 바른 날 빠져나왔다니까. 그 똑똑한 사람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은 이제 세상 불신앙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불신앙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노예는 저주를 상징하는 것이고 바로는 사단을 상징하는 것인데 불신앙과 저주와 사단이라는 이 원죄 문제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출애굽기 3장 18절에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주인공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출애굽기 시작했는데요. 우리가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거 아닙니다. 이제 그때는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이지만 지금 우리가 애굽에서 빠져나온 게 아니고 우리는 출애굽이 아니고 우리는 출흑암이에요. 출저주입니다. 우리는 출운명이에요. 운명에서 빠져나와 버려야 돼. 저주에서 빠져나와 버려야 돼. 흑암에서 빠져나와 버려야 돼요. 이 흑암 보통 아닙니다. 이게요. 아는 사람, 진짜 알고 누린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모르는 사람한테는 아주 보통 아니에요. 못 빠져나와 거기서. 유튜브 볼 때 제가 이렇게 이렇게 동물에 온 거 한 번씩 보거든요. 동물의 세계. 그 재밌어요. 야, 그리고 이제 그 멧돼지 잡는 거 한 번씩 보거든요. 아니, 멧돼지를 이렇게 올무를 걸어갖고 잡아놨는데, 야, 하필이면 또랑가에다가 딱 그 올무를 걸어놓은 거예요. 딱 걸렸는데요. 못 빠져나오더라고. 멧돼지가 힘이 얼마나 센지 아세요? 와, 또랑을 막 뒹구는데도 절대 못 빠져나와. 올무 딱 걸려가지고. 사단이 올무를 그렇게 걸어놨다니까요. 절대 못 빠져나오더라고.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렘넌트한테 오직 그리스도 자꾸 한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렇게 똑똑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폴에서 돌아오지 못하지. 70년 넘게 못 돌아오잖아요. 근데 이사야 7장 24절에 보나 처녀가 잉태할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랬죠. 임마누엘 언약 대신 그리스도. 임마누엘 대신 그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빠져나온 거예요. 돌아온 거예요. 포로에서. 그리고 그 훌륭한 이스라엘 백성들 속국에서 못 벗어나잖아요. 언제 벗어났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 이 하나님 아들 대신 이 그리스도 언약 선포할 때, 고백할 때 그때 빠져나온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약을 누린 사람들은 다 이제 전도자 수준의 응답을 이렇게 받는데요. 어려서부터 언약을 대표적으로 이제 누린 사람이 바로 이삭이잖아요. 이삭은 언약을 얼마나 제대로 누렸던지 1년 농사에 100년의 응답이 와버린 거예요. 1년 농사 100년의 응답이야. 그리고 다른 사람은 이제 샘 봐가지고 물만 나와도 대박이라고 하는데 아예 샘의 근원을 얻어버렸어요. 그리고 더 넓은 땅을 차지한 누워보시 응답까지 받잖아요. 아니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요. 그냥 언약만 누렸는데.
요셉 보십시오. 노예로 팔려가서 얼마나 언약을 누렸던지 주인이 볼 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봤다 그랬어요. 얼마나 누렸던지.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언약을 누리지 못했다면요, 이빨 갈면서 보디발 안에 이빨 갈면서 막 원망 불평하면서 막 아마 정신 문제가 왔을 텐데, 정신 문제 왔겠죠. 그렇게 사람 막 이렇게 미워하고 막 원망 불평하고 그러면 정신 문제 오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누렸던지요. 장관들한테 꿈 해석만 해준 게 아니고 바로왕을 만날 수 있는 발판이 딱 만들어진 거예요. 그 감옥 안에서. 그래서 어떤 정치인 둘이가 이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렇게 5년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제 한 사람은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죄가 조금밖에 없는데 더 많은 놈들도 감옥에 안 가는데 왜 나만 가야 되냐. 그러면서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한 사람은 기도하면서 책을 쓴 겁니다. 책을 쓴 건데 5년 후에 감옥에 나오면서 한 사람은 정신병원으로 가고 한 사람은 책 쓰려고, 책 만들려고 출판사로 간 거예요. 아니, 언약을 누리고 못 누리고 차이가 이 정도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정도 차이, 엄청난 차이. 그러니까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이게 누리고 못 누리고가. 그리고 이제 다윗도 언약을 제대로 누린 사람인데요. 그 유명한 시편 23편이 어디서 쓴지 여러분 아시죠?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수천 명 군대를 끌고 쫓아다니는데 엔게디 굴에 숨어가지고 쓴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데 무슨 푸른 초장입니까 지금. 그 엔게디 굴에 숨어가지고 밖에는요 한 3천 명 정도 되는 이 사울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죽이려고. 근데 그 안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대요. 그래서 사무엘상 그 24장에 보면요, 다윗이 엔게디 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왕이 뒤도 보고 성경에 뒤도 보고 쉬려고 좀 한숨 자려고 낮잠 한숨 자려고 들어온 거예요. 신하들하고 거기 엔게디 굴에 숨어 있다가 신하들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지금 잡아야 됩니다. 지금 죽여야 됩니다.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니,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우리가 손댈 수 없다. 손댈 수 없어. 그러면서 자고 있는데 가가지고 옷자락만 이제 칼로 싹 오려가지고 자르죠. 그래서 이제 사울왕이 다 주무시고 옷 털고 나가는데 뒤에서 부릅니다. 아버지. 그러면서 절을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이게 뭡니까? 자기 옷자락 칼로 자른 거. 나는 아버지를 몇 번 죽일 수 있는데 나는 아버지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죽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는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그냥 쫓아다닙니까? 그러니까 네 아들아 그러면서 감동받아가지고 여호와께서 너를 선대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막 축복하잖아요. 그래놓고 또 잡으러 가. 근데 다윗은요 그걸 진짜 누렸다니까요. 다윗 누린 거 보면 신기합니다. 막. 완전 그 게임하듯이 누리잖아요. 그 죽음의 위기를. 그리고 바울도 보세요. 감옥 안에서 얼마나 언약을 누렸던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성경 이 4개를 그 옥중에서 쓴 겁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고요. 그 감옥에서 이렇게 그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빌립보서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돼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그러죠.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기만 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키시리라. 그러면서 4장에 보면 4장 그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다.
언약을 제대로 누리면요, 다 그렇게 됩니다. 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존 버년이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16년형을 받고 감옥에 갔잖아요. 근데 감옥 안에서 성경을 보면서 얼마나 언약을 누렸던지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썼는데 성경 다음으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 철로역정입니다. 성경은 뭐 부동의 베스트셀러고요. 왜냐하면 성경보다 많이 팔린 책은 없어요. 지금도 수백 개의 그 언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전 세계에 팔리고 있는 게 성경책이니까. 하나님 말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어도 정말 언약을 놓쳐버리면 불신자 수준의 응답을 받지만은 여러분이 정말 그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아 버리면요, 신자 수준의 응답만 받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언약을 제대로 누려버리면 전도자의 수준의 응답을 계속 오는 것이다. 계속 오게 돼 있어요. 신자의 수준의 응답도 계속 오지만 전도자의 수준의 응답도 계속 온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언약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언약은 안 놓치면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언약은 저도 그 짧은 인생이요, 이게 뒤돌아보면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 그 짧은 인생이 얼마 살지도 않는데 그 짧은 인생인데 뭐 그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났을까 이럴 정도로.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근데요, 언약을 놓치지 않았던 거,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언약을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신자 수준의 응답을 받고 언약을 제대로 누려서 정말 전도자 수준의 응답을 계속 누리는 그런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날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또 새로운 주간에 붙잡고 응답받을 언약의 말씀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주간에 우리 새롭게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는 종들을 축복하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언약을 놓치지 않고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신자 수준의 응답이 계속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정말 언약을 제대로 누려서 전도자의 수준의 응답을 계속 누리는 새로운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